주님은 설교 말씀 속에 또 그날의 강의 속에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들어야 할 말씀과 알아야 할 것들을 알게 해주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중보기도학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학교 끝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언훈련 학교를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예언훈련 학교를 이름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좀 사모하시는 분들 오시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그 영성에 관계된 것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되어 갈 것인가, 예. 그냥 가서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 말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진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가는 사람, 예. 하나님의 말씀에도 예, 알고 말씀 안에도 서 있고, 그러면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 안에도 서 있고, 그 능력을 충만히 받고, 영적인 분별력도 갖고, 영적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처리해 갈 건지도 알고, 영적 전쟁도 할 줄 알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갖춰진 자, 그런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런 성도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인 것의 비밀은 뭐냐면, 하나를 알게 되면 그 다음 계속해서 열려가게 돼요. 우리가 눈이 어두울 때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 때는 모든 것을 볼 때 그냥 육으로 봐요. 나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도 그냥 하나의 그냥 사건, 인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그냥 하나의 사건. 누가 이 사람이 잘못했고 이 사람이 잘했고로 끝나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그 모든 사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뒤에 조종하고 있는 배후의 역사하는 영, 내가 무엇과 싸워야 되고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죠. 영적 분별력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열매 없이 수고하는 그 지지고 볶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환경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관계들, 계속해서 쌓여가는 미움, 깨져 있는 그런 관계,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런지를 여러분이 보게 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남편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의 시어머니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의 상사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식이 바뀌기를 기다려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그 사람이 바뀌어요. 그걸 알게 하는 게 이 영성훈련이에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왜 죽어야 되는지, 어떻게 죽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 목요일 시간. 예. 그래서 어느 때는 여러분 들을 때 괴로울 때도 있어요. 아, 정말 그렇게 순종하기 너무 힘들다. 아, 진짜 내가 어떻게 이제까지 죽었는데 또 죽으라고, 저번 주에도 죽으라 그러시더니 이번 주에 또 죽으라 그러시네. 그거 갖고 안 된다고 하시네.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 하라 그러면 못해요. 근데 성령이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움이 뭐 그렇게 금방 끝나겠어요? 여러분 저 북한도 저렇게 아직도 건재하잖아요. 잠정적인 싸움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가정 안에 그 싸움이, 영적 전쟁이 여러분 조금 그냥 울고 기도했다고 금방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내 삶에서 내 자신이 죽어서 내 모습이, 내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변화된 환경이 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죽으라고 할 거예요. 참, 딴 데서 들으면 도대체 이상한 교회다. 그쵸? 우리는 죽어야 삽니다. 네. 얻기 위해서 잃는 거고요. 살기 위해서 죽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죽지 않고 사는 것 같아서 그 산모습으로 사는 것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예.
내가 죽기 싫어서 그냥 살아있는 상태로 펄펄 뛰는 그 생선처럼 그냥 이렇게 펄떡펄떡 살아서 그냥 뛰고 있는 모습을 사는 게 여러분 행복할 것 같죠? 안 행복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나 안 죽어도 되니까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그게 좋을 것 같죠? 근데 내가 죽는 고통 겪는 게 훨씬 좋으니까 차라리 그 대가 치르고 오랫동안 영원히 행복해지고 온 가족이 온 집안이 행복해지는 게 좋으니까 더불어 그렇게 해야만 천국 가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천국 가니까 그래서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기를 기뻐하세요. 죽여주시옵소서 하세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남편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해야 되지만 뭐 솔직히 우리끼리 말하면 주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뭐 그 남편 한평생 뭐 이 땅에 있는 동안 살 건데 그래요. 주님 아니라면 안 봐도 돼요 사실. 그죠? 너무 미운 짓 하면 보기 싫잖아요. 맨날 속썩이고 맨날 나가서 다른 짓 하고 그러면 무슨 성인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끝까지 참아주겠어요 여러분이. 그죠? 아니에요? 밉잖아요. 미운 건 밉잖아요. 그런데 그 미운 사람을 끌어안는 이유는, 용서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거고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바뀌어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용서하라 그러고, 하나님은 그 사람 되돌려 찾아서 나에게 주시려고 품어주라 그러시고, 인내하고 기도하라고 그러시고, 뺏기는 거 주님이 못 보시니까, 마귀한테 뺏겨서 다 망가지는 거 주님이 못 보시니까, 네가 이렇게 하는 게 찾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얻는 거야. 회복하는 거야. 너 나 사랑하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해라. 순종해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죠. 그거 여러분 주님 안 사랑하면 여러분 절대 용서 못해요. 여러분이 주님의 그 은혜 알지 못하면 절대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 못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함을 내가 알고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깨닫지 않고 누구를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나를 불쾌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한 사람조차도 내가 사랑이 안 되는, 그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하는 자도 용서할 수 있는 거고, 심지어 나의 가슴에 상처 주고 대못받고 새카맣게 속타게 하는 사람도 내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여러분 죽읍시다. 죽고 다시 삽시다.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부활해야 천국 갑니다. 진짜 그래요. 죽어야 부활하고 부활해야 천국 가요. 죽은 자만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중보기도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까지 저희가 중보기도 학교에서 한 것들을 좀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냥 교재를 좀 보시면서요. 제가 이렇게 쭉 한 번씩 훑어서 지나가겠습니다. 먼저는 중보기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중보기도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라고 했고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성의 심판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왜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구로 여기시고 그 친밀한 관계 안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뭡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성을 위해서 중보했죠. 멸하지 말아주시기를 계속해서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50인이 있어도 멸하실 건가요? 계속 그렇게 마치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래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계속 그 말 속에 그러지 말아주세요 하는 그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진노를 쏟지 말아주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하나님 저 사람 다리를 똑 부러뜨려 주세요.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못하게 해주세요. 그게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걸 내가 알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은 뭐예요? 용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회복해 주시길 원하시잖아요.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알아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그걸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법이 있어. 왕일지라도 이렇게 봐주고 싶은데 그 나라에 법이 있어서 그 법대로 해야 되면 여러분 그거는 왕의 마음이 아파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일어나서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전에 이렇게 착한 일을 했었고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누군가가 일어나서 좀 그렇게 해주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중보기도는 뭐냐 하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중보기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아브라함은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10명이 아니라 아마 더 적은 숫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롯을 보면 롯의 가족이 의인이었을까 의심이 돼요. 그죠? 왜 그러냐면 그 딸과 아버지가 그 아내도 나오다가 그 두고 온 재물과 여러 가지 그 집과 재산과 여러 가지가 아쉽고 아까워서 고개를 뒤로 돌려서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또 그 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서 동침을 하고 자손을 낳아야 된다는 이유로 그런 일들을 해요. 그들도 의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는 의인이 한 명밖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요나는 다리 똑 부러뜨려 주세요 하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런 중보자였어요. 제발 그 나라가 망하기를 막 이렇게. 그래서 된통 혼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맛본 다음에 나와서 정신을 차리죠. 그리고 온전한 순종도 아니에요. 억지로 제가 볼 땐 억지로 마지못해 순종하고 그리고는 맞은편에 가서 이제 저 나라가 망하기를 속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다가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혼납니다. 그 햇볕을 가려주는 방명쿨 하나 자기가 심지도 않고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걸 주신 거죠. 그게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시원하다가 하나님이 또 그걸 그래서 죽게 하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죽여주시옵소서 이래요. 여기서의 죽여주시옵소서는 아까 제가 말한 그 죽여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죠. 응? 불평하는 거죠. 투정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진정한 중보자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어떤 요나 같은 그런 자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막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거 하기 싫어서 막 도망가고 그러는 자도 있죠. 근데 진정한 중보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요나서를 보면요 맨 끝에 보면 마무리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요나하고 막 대화하시다가 하나님이 요나를 약간 야단치시는 듯이 일깨우시다가 끝나요.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말씀이 없어요. 요나의 분량이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어도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런데도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자비가 크신 건 그런 자도 쓰신다라는 거. 그런 자도 하나님은 쓰시긴 쓰세요. 참 하나님의 그 어떤 선택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한 중보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그 영어로는 인터세션, 또 히브리어로는 파가라고 하는데요. 이 뜻이 경계라는 뜻이에요. 경계. 그래서 중보자는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 죄로 인해 분리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만남의 경계선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경계에 서 있는 것을 중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또 왜 중보기도에 해야 하는가? 왜 중보기도 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 중보기도는 어떤 곳에 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보기도인가라고 볼 때 에스겔서 22장 30절에는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 서는 그런 자가 중보기도인데요.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하나는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또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중간에 막아서기를 원하는 거죠. 그 무너지고 잘못되어진 곳에 서서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말려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호소하면서 대신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며 서는 그런 사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요. 중보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도요. 누군가 중보기도 해야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해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성 무너진 데를 다시 세울 자,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이룰 수 있도록 중보하는 자,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가 서야 할 곳은 바로 이런 곳이죠. 갈라진 틈, 성 무너진 곳, 또 성벽 위, 그리고 영적 전쟁터, 이러한 곳에 중보기도자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 전쟁으로서의 중보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전쟁입니다. 중보기도자는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과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과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와 싸우면 안 돼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그 뒤에서 배후에 조종하는 악한 영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그 대상이 누군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내 남편을 끌고 다니는 음란의 영이구나. 내 남편을 타락하게 만드는 도박의 영이구나. 알코올 중독의 영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서 그 영을 대항해서 싸워야지 남편하고 육으로 싸우면 여러분 가정 깨져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전쟁으로서의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는 그냥 단순히 간청하는 그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합심해서 함께하는 기도, 그리고 또 금식하면서 하는 금식기도, 또 메고 푸는 기도. 어떤 때는 이 땅에서 악한 영을 묶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묶고 또 풀기도 하고 그 풀어야 할 좋은 것,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로 풀고요. 또 악한 것은 묶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도로 메고 푸는 그런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묶여있는 것을 푸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여전히 무언가가 묶여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시고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으세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기 전에 나는 내게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야 하는 그 필요가 꼭 있는 것입니다. 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 여러분 중보기도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각 사람에게는 견고한 진이 있어요. 각각의 사람들 안에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사상으로, 또 지식으로, 또 종교로, 고집으로 각자가 다 견고한 진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게 두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 안 받아들여요. 말씀을 전해도 자기 생각이 오르면 안 받아들이죠. 그게 견고한 진이에요. 말씀을 전했는데도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이 더 옳고 그게 더 높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 받아들여요. 그것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고정관념,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종교의 영에 의한 이 신앙생활의 습관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생각들, 예배는 뭐 이렇게 드려야 되고 주의 종은 이래야 되고 뭐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 이래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그런 것도 다 견고한 진이에요. 예배 드릴 때 박수 치면 안 되고 예배 드릴 때 심지어는 저 지방의 교회는 드럼 치면 안 되고 전자악기 쓰면 안 되고 그런 거는 이런 이 업소에나 있는 악기고 아직도 그런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 그게 다 깨져야 돼요. 그게 다 견고한 진이에요. 여러분 악기 하나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요. 교회에서 찬양과 경배 드리자 드럼도 사고 일렉도 사고 막 그러자는 한쪽으로는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 그런 밤업소에서 쓰는 악기를 놓을 수가 있습니까? 막 싸워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나가서 따로 교회 만들고 이 사람들은 따로 교회 만들고 악기 하나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요. 막 주님의 몸을 막 찢어요. 그게 사람들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이 안 무너져서 그래요. 사람들 속에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 내가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나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에 두는 게 있진 않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유교적인 사상들, 무슨 이렇게 예의 범절,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안에 깊이 들어와서요. 그것들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 하는 거에 하나의 어떤 형식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잘못됐고 이게 막 섞여 있어요. 막 말씀적인 것과 유교적인 것과 불교적인 것과 뭐 이런 게 막 짬뽕이 돼가지고요. 하나의 또 다른 어떤 종교를 하나 만들어. 이거는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닌.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생활하는 게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이 겸손하면 나를 버릴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 내 주장, 내 견해, 내 사상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견고한 진의 뿌리는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옳다. 내가 배운 것이 옳다.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 내 지식이 옳다. 그게 다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게 깨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중보기도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요. 자, 5번째는 전략적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할 때는 반드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도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먼저 방해하는 것들, 나태하고 게으르게 만드는 거, 무지하고 잘못된 정보를 갖게 하는 거, 기도의 때를 피해가게 하는 거, 영적인 분별을 못하게 하는 거, 소극적이고 능력 없는 기도를 하게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를 한 하루, 이틀, 3일 했는데 그 다음에 흐지부지 된다든가. 그런 것들. 이런 어떤 마귀는요. 아주 어려운 그럴듯한 것으로 그렇게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내 주변에 내 삶에 내 습관에 들어와서 교묘하게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조금씩 무너뜨려요. 한꺼번에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쉬어. 오늘은 피곤하니까 그냥 자. 내일에 내일 이렇게. 거기에 여러분이 내어주기 시작하면 기도가 흐지부지 돼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이 먼저 전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전략은 무엇이냐. 먼저 정결함을 위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과와 나와의 관계 친밀함.
그것을 계속해서 더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의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의 기도를 무너뜨립니다. 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해야 돼요. 자꾸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고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주세요. 거기에 맞추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또 정확한 때에 맞춰서 어떤 기도할 때가 됐는데 내가 그 때를 놓쳐요.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할 때를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알려주세요. 뭔가 마음에 부담이 와요. 뭔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 내가 기도 안 하면 뭔가 불안한 일이 생길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이상한 일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게 여러분 사인이에요. 기도하라는. 근데 그때 그걸 놓쳐버리면 여러분 낭패를 당하게 되죠. 기도에 부담감이 오면 기도하세요. 그게 때예요. 기도해야 할 때.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 여러분 피해가게 하세요. 비껴가게 하세요.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정확한 때에 맞춰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좋은 것들도요. 하나님이 기도함으로써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도착하게 만드세요. 근데 내가 그 때를 놓쳐버리면 기회가 지나가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좋은 때가 지나가 버려요. 그 때가 지나가면, 그 기회가 지나가면 여러분 다시 그 기회가 금방 한 달 뒤에, 일주일 뒤에, 1년 뒤에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그걸 주시려고 여러분을 막 이렇게 부추겨요. 기도해라. 말씀 봐라. 예배 가운데 나와라. 자꾸 이렇게 뭔가 그런 것들을 주시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열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기도 차원에 올라가게 하시고 그러시려고 막 이제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려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귀찮아서 게을러서 핑계대면서 미루고 안 하고 그럼 여러분 그거 안 와요. 다시 여러분은 앞으로 도약하는 게 아니고 제자리 걸음. 1년이 됐고 3년이 됐고 5년이 됐는데 신앙이 안 자라. 계속. 그런 것들도 여러분 때에 맞춰서 기도해야 여러분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흐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영적인 흐름을 타고 가게 할 때 그 흐름을 끊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 예배에 지금 막 은혜 받고 있고 뭔가 내 안에 내 영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면 그 흐름을 끊지 말고 계속 열심을 내세요. 계속 열심을 내시고 계속 말씀을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요. 하나, 둘, 셋 계속 열려요. 예. 마치 이렇게 뭔가를 타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그 흐름을 느낄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악한 흐름은 어떻게 끊어야 돼요. 악한 흐름이 시작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빨리 그것도 기도하고 끊어야 돼요. 좋은 것과 풀어놓을 것과 막아야 할 것들을 여러분이 빨리빨리 아시고 그 기도 가운데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겠죠. 또 영분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침노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돼서 항상 제일 좋은 기도,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강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무기 삼아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보증수표예요. 계약서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너희가 내게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제일 무서워하세요. 하나님 그 기도에 꼼짝 못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아셔야 되고 더 강력한 기도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 그걸 들어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보기도는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그 전략 안에서 주의해야 될 것들 중에 다 안 보고요. 적의 약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의 약함. 예, 적의 약함은 적이 싫어하는 거, 사탄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싫어해요. 거룩한 삶을 싫어해요. 거룩한 능력은 어디서 오냐? 내가 거룩하게 살 때 나에게 그 능력이 옵니다. 근데 그걸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우리를 더럽히려고 해요. 죄짓게 하고 잘못해서 더러움을 입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능력 없게 만들려고 하는 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을 싫어합니다. 사탄은 또 반대 정신을 싫어해요. 반대 정신 뭡니까? 지금 내가 어떤 사건 속에 마땅히 분노해야 할 상황에 내가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마땅히 저 사람 내가 미워해야 할 상황에 저 사람 내가 오히려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욕심 부려야 할 상황에 내가 오히려 이렇게 베풀어버리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거죠. 이 반대 정신의 사단은 힘없이 여지없이 다 무너져 버려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면 반대 정신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막 우울한 기분이 들고 우울한 마음이 든다. 그럼 반대로 오히려 기뻐하고 그 우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반대적인 것들을 행할 때 그것이 떠나가요. 그 영이 떠나가요. 그 영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사탄은 성도들이 연합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잘 쓰는 방법이 분열이에요. 분열. 서로 이간질시키고 오해시키고 왜곡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속살거리고 쑥덕거리고 그렇게 해서 연합이 안 되게 다 터지게 막 분열되게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적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예언적 중보기도는 성령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예언적으로 계시적으로 은사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예언적인 것들을 가지고 성령님께 물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예언적 기도 가운데 선포하고 예언적 행동을 통해서 어떤 그 실제적인 어떤 그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하는 것이 예언적 기도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예언적 기도를 하다 보면 알게 하세요. 선포해라. 또 일어나서 뭐 행동해라.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외쳐라. 어떤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뭐 여리고성을 돌면서 함성을 질러라. 이런 것들도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 뭐 뽕나무의 뒤로 올라가서 뒤에서 쳐라. 어떤 전략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런 행동들이 예언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임의로 막 소리 지르고 내가 임의로 막 뛰고 그게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쫓아서 하라 하시는 지시를 쫓아서 할 때 그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싸움이 아니잖아요. 함성을 질러서 무너졌어요. 이게 예언적 행동이에요. 주님이 하라 하시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쟁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기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차원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사실은. 네. 그런 어떤 예언적인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의 기도에 파워가 있는지 실제적인 변화가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적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님과 교통이 잘 돼야 돼요. 성령님과 여러분이 이렇게 막히지 말아야 돼요. 막히지 말아야 돼요. 잘 민감하게 그분의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눈치채고 알고 순종하고 그런 것이 잘 되면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할 수가 있겠죠. 그걸 통해서 기도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이 중보기도다라고 한 이유는 주기도문의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뭡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과 죄를 사하여 줍시고 어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한 기도죠. 그래서 중보기도인 거죠. 만약에 나라는 호칭이 내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줍시고 뭐 이렇게 개인적인 기도라면 어쩌면 그건 중보기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라는 공동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중보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친밀함 가운데 드리는 신부의 기도가 있습니다. 신부의 기도. 그러면서 제가 과부의 기도와 신부의 기도를 예로 설명을 해드렸죠. 과부의 기도는 어떤 관계성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가서 간청하는 기도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응답될 때까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더 좋은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그냥 그 낮은 단계의 기도만 머물지 말고 더 높은 차원의 기도로 우리가 발전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과부의 기도도 있지만 그러나 신부의 기도가 있다. 예, 내가 과부된 자로서 남편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백도 없고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그 가난하고 힘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밤낮으로 가서 그냥 아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요. 심지어 이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주님의 신부로서의 영적 그 위치를 갖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렇게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에스더를 이야기해드렸어요. 에스더가 왕후의 옷을 입고 자기의 기도를 왕에게 허락받기 위해서 금지된 시간에 왕후의 그 자기의 그 신분을 나타내는 그 왕후의 옷을 예복을 갖춰 입고 왕 앞에 나갔을 때 그때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그가 오는 것을 허락해 주죠. 그 시간에 나가서 왕이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그는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는요, 자기가 왕의 아내라는 자기 신분의 그 자격을 가지고 그리고 나가서 왕을 뵀을 때, 자기의 간처한 것을 알리기 위해 나갔을 때 왕이 그의 아름다운 신부된 모습을 보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신부의 기도의 최고점이에요. 신부된 자가 주님께 신부의 자격으로 나아갔을 때에 듣게 되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부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님이 먼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말해봐라 그러는 거죠. 아까 과부는 뭐예요?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 오늘도 가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녁에 가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도 와서 귀찮게 하니까 들어줘요. 물론 하나님은 귀찮아서 들어준다기보다는 하나님 불쌍해서 들어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불쌍해서 응답받는 것도 물론 응답 안 받는 것보다 좋지만 그보다 더 좋고 더 좋은 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누가 듣냐? 신부가 듣는 거예요. 신부. 주님의 신부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부의 자리에 있지 마시고 신부가 되라는 거죠. 신부가 돼서 신부의 자격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이 매일 가서 굶고 금식하고 맨날 그냥 가서 앉아서 그 방석에 닳도록 앉아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주님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신부가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신부는 신랑을 위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냥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신부라는 그 자리는 신랑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신부가 되려면 내 삶에 내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그 희생이 있어야 되겠죠. 오직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다 주님을 위해서 다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어떤 성숙한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 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죽이고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의 자리에 서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묻는 그런 친밀함 안에서 드리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고 싶죠? 정말 되고 싶죠? 주님이 나에게 그걸 물으시고 내게서 눈을 떼지 못하시는 너무 아름다워서 내 영혼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게서 눈을 떼지 못하시는 그 주님을 뵙기 원하시죠? 주님은 우리의 육을 보지 않아요. 주님은 너 몸무게 몇이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 영혼을 보세요. 내 영혼을. 죄송해요. 정말 그냥 여러분의 영혼이 아름다우면 돼요. 겉의 모습 전혀 상관없습니다. 흰머리 많이 나도 괜찮고 주름살 많아도 괜찮고 키가 작아도 괜찮고 또 키가 커도 괜찮고요. 주님이 이뻐하는, 주님 눈이 고정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신부가 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받고요. 신부의 중보기도까지 우리가 받고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중보기도는 무엇이냐? 중보기도는 바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천국의 문을 누가 여냐? 여러분 또 잘못 생각하면 아니 천국의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지 뭐 우리가 천국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의 문을 우리의 기도로 열 수 있고요. 또 닫을 수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물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고백 위에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게 뭐예요? 매고 푸는 권세죠. 하늘에서 묶으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지금 풀린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이 권세가 여러분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준 걸까요? 뭐 저기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베드로에게 주어서 그 베드로 사도의 그 일을 계속 감당하는 뭐 교황에게 준 것이다. 그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권세는 교회에 준 것이고요. 더 구체적으로 이 권세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자기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을 수도 있어요. 안 사용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안 사용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쓸 수가 있어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를 할 때 저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많이 봤어요. 실제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도, 그 공동체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어떤 때는 그 예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찬양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어떤 천사의 사역, 천사가 우리에게 우리를 섬기라고 와서 우리에게 해주는 여러 가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저는 영생 눈으로 본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연다라는 게 여러분 생각할 때 엄청난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영계에서는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요청할 때 하나님은 너가 그 믿음이 있구나. 네 믿음에 네가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그 문을 열어준다는 걸 네가 믿고 있구나.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해 주시죠. 써야 돼요,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기도, 좀 더 깊은 기도, 좀 더 어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차원의 기도. 맨날 내 삶 속에서 거기서 그냥 치고받는 그런 기도 말고요. 여러분 맨날 땅에 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이루어달라고 그 기도 차원 말고요.
영적인 차원에,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 정말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면,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여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한다면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합니다. 일해주세요. 천사들을 시켜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봐요. 여러분이 모임 안에 정말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가운데 몇 사람만 주님 여기 이 모인자들을 만나주세요. 이 모인자들을 치유해주세요.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하시고 주의 천사들 보내주세요. 하는 어떤 그런 기도를 드리면 실제로 이 자리에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때로 주님이 여기 서 계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고치기도 하시고 치유하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때로는 심령이 치유되고 때로는 육적인 병이 치유되고 정신적인 병이 치유되는 거, 그게 영계에서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계 안에서는 지금 주님이 지시하셔서 오셔서 여러분을 기도 응답해 주기 위해서 지금 만지고 계시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들을 치유해줘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영적 눈이 안 열리면 안 보이고, 다만 어때요? 마음이 시원해지거나 걱정이 떠나가거나 슬픔이 떠나가거나 또 몸에 아픈 곳이 낫거나 결과적인 것만 눈에 보이는 거죠.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 하늘문이 열렸고 하늘에 있는 존재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가 여기 왔다는 거죠. 초자연적인 일들. 하늘에선 자연스러운 건데 여기 오면 초자연적인 일이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기도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천국 문을 여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천국 열쇠를 여러분이 사용하십시오. 자, 중보기도와 천국 열쇠의 그런 관계 안에 그 천국에서 가장 큰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려면 또 필요한 게 있어요. 그 용서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왜 천국 문을 열려면 용서해야 되는가? 아까 앞에서 다 설명했어요, 여러분. 내가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의 관계에 묶인 걸 풀 때 하나님이 나와의 안에서도 풀 것들을 풀어주세요. 그래야 하늘의 문이 묶여 있는데 어떻게 열려요? 하늘의 문이 나와 하나님 관계에 뭔가 막혀 있는데 어떻게 열려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해서 이것이 풀어질 때 하늘에서도 같이 풀린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 열쇠가 제대로 사용이 되고 열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중보 기도자가 되려면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사실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보자로 훈련해 가실 때 여러분 안에 걸리는 사람이 떠오르실 거예요. 기도하는데 자꾸 그 사람이 떠올라. 기도하는데 자꾸 어떤 사건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거 해결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해결하라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나 기도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구나. 옛날에도 날 괴롭히더니 계속 나타나갖고 날 괴롭히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용서하라고. 어떻게 지워요? 아직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 빌미로 사용하는 거죠. 내 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 그거 가지고 와서 딱 보여요. 너 이 사람 모르니? 너 이 사람 알지? 너 이 사람 미워하잖아. 자꾸 사단이 내 속에 그 걸려있는 걸 알기 때문에 갖고 와서 자꾸 방해하는 거죠. 근데 반대편으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너 그 사람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 그게 네 눈에 안 나타나. 그래야 마귀가 더 이상 그거 갖고 너 괴롭히지 않아. 풀어라, 묶인 거. 그래서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털어버리세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받았나요? 그래, 이 정도 죄는 그래도 용서받을 만하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저 여러분은. 근데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도 용서합시다. 예, 용서합시다. 예. 용서가 안 되면요, 그냥 선포하세요. 주님, 내가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주님, 내가 누구누구를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주님께 맡기세요. 용서는 선택하는 거래요. 용서는 용서가 돼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거고 선택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강력한 중보 기도자가 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쓰시는 기도, 천국문을 여는 기도, 가정을 회복시키는 기도, 교회를 살리는 기도,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늘의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내가 문제고, 내가 준비가 안 된 거고, 내가 몰라서 그런 거고. 우리가 또 빨리 성장하고 또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더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고요.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빨리 오세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때 여러분 여기 중에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다 같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십시다. 어떤 사람 얼굴 안 보이고 그러면 너무 슬퍼요, 여러분. 혹시 그 사람이 내가 되지 않도록 꼭 주님 오신 그날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깨어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됩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